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늘 내 생각이 앞서서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산다 할 때는 참 힘듭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인생도 피곤하게 하죠.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그 목사님 걸 보면 가끔 이렇게 떠가 있으니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인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이 없어요. 예? 그래서 늘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 안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 새 언약, 이 복음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라지죠. 우리가 기도는 늘 하지만은 사는 삶은 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서 육신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한 애동도 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의 말에 자로나 우로나 휘둘리는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 음성 좀 듣고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구조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만 진정한 만족이, 참된 평안이, 온전한 행복이 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실 텐데요. 내 생각으로 살면 머리가 아파. 인생이 복잡해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는 마귀 죄의 근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새 언약을 알아야 구원인데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새 언약을 많은 분들이 안다고는 하는데 무엇이 참 약속인지 무엇이 새 언약인지를 바르게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게 함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신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희가 14장인데 14장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다시 시작. 앞을 보시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렇게 가르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 로마서 8장 11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안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안으로만 임재를 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새 언약을 믿는다고 성령님이 무조건 임재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송구사님도 아무리 이다 주바라 그러면 이다 진다 합니까? 예? 여기서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기 노력, 자기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성령께서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옛 언약의 습관,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은 언제나 우리 이 육신 때문에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을 구원이라 말씀합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말은 맞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 솔깃하고 달콤하거든. 그런 말씀이 좋아요. 들어보면. 이게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미사리 우리 옆에 갖다 붙여도. 물론 교회 안에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확 틀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 믿음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볼 때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건을 볼 때만 바르게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내 의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상황이 좀 달라지고 뭐 환경이 달라지면 어찌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장소 불문하고 막 주의고 뭐가 없어. 네가 이랬니 내가 이랬니 막 주의 개념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기만 뭐 다 아는 것하고 자기만 뭐 잘 믿는 것처럼 복음이 어떻고 뭐 예배는 이게 예배입니다. 개사고 뭐 앉아가면 나누는 게 예배도 개사고 헬라가 어떻고 11조가 어떻고 다 말은 못하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면 누구는 어떻고 마귀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생명체를 분리시켜서 같이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을 분리시키죠. 분리의 영은 항상 자기만 옳아서 자기가 틀리고 싫으면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사람까지 갈라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지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은 복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목사님 뭐 헬라고 뭐 히브리 아무리 많이 알아보면 만 원이라 납니까? 예? 점잖은 척하고 보이는 척하고 이상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복음을 모르면 내 생각으로 삽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은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 새 언약을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천국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언약으로 돌짝밭이 되어서 상대의 허물에 돌을 던집니다. 본인이 다 심판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도 있죠. 마음 깊이 해결을 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복음을 깨닫고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새 언약을 모르고는 무엇을 해도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다시 보시면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그럼 여기서 그때의 의인이 누굽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문주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모든 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안경을 끼고 보려 했는데 다 잊어붙죠. 다 안 잡겠다.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때의 의인이 누구냐면 여기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인. 그래서 의인이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의인. 믿으시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그 의인들에게 해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예,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와 연결되는가를 모를 겁니다. 그렇게 귀담아 들어라, 성경을 통해 들어라 소리입니다. 이어서 44절을 보면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랬죠. 제가 이것을 요 천국 복음을 사실은 몇 년 동안 서너 번 전했는데 또 이렇게 전하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는 전문주부터 또 좀 업이 저도 머리 좀 뺐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 천국이 되는 복음, 천국 복음, 새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예? 사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묵고 사는 건 어떻게 묵고 살아요? 이 땅에서 이거 안 이루면 인생 끝입니다. 끝. 예? 예. 다 팔아서 사도 절대 후회가 없다. 예.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사람은 복음,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했으니까. 애를 쓰는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왜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애를 씁니까? 46절에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예?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행동을 옮겼죠.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거 찾기 해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 오셨다고 한 5년, 6년 만에 가신 분들도 있고, 2년 만에 가신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2년 만에 가신 분들이 더 많고, 예? 즉시 행동을 옮겼죠. 예? 다 팔아. 발견하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은데, 물론 성품은 인간적으로 착한 분들이고, 어진 분들이고, 내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때로는 그렇게 사정도 합니다. 제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은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마음으로 섬기고 하는데, 그들은 잘 안 받아들여. 특히 아쉽고 참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조금 깊이 담아 들어주면 되는데, 그들이 나를 아니까, 예?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니까, 너가 아버지가 누구고, 너가 아들이, 너가 동생이 누구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예? 말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배척을 해버리죠. 저 문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들이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는데, 마음이 굳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 텐데도, 유다서 1장 10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뭐라 합니까?
예?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 못하는 짐승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늘 첫 언약으로 상대를 보고 지 자신은 늘 합리합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는 괜찮게 믿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귀담아 들어주면.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간혹 합니다. 2살짜리 애라도 3살짜리 애도 말할 때 복음이나 이야기하면 귀담아 들을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그 조국에 높은 분하고 찍혀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존경하고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이빨을 갈면서 울겠지만은 그 사람들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본문 47절과 48절에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일이라. 지금 여기는 뭐 없겠지만은 나중에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면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골라냅니다. 어떻게 골라낼까요? 그럼 어떻게 골라낼까요? 49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상당히 은혜를 받고, 나도 악한 자가 아닌가 충격도 받고. 그럼 악한 자는 여기서 무엇이 악한 자입니까? 첫 언약으로 사는 자. 그럼 선한 자는 뭡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은 선한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내가 뭐 선한 척 한다고 됩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인생은 탤런트가 쇼라는 거죠, 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 이 새 언약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기 때문에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새 언약이 천국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50절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악한 자를 가려내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우리 인생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살아온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올 날이 몇 배가 더 많지. 우리는 막 60 넘고 70 넘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길이 뭔가를. 자, 그러면 뭘 모르면 불구덩이를 쳐 넣어버린다. 그렇죠. 이 이야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내가 적은 게 아닙니다. 송태무 선생님 지옥에 고나 칼이 또 떠가면 내보고. 쥐 아픈다. 말을 적은데 쥐 아프겠다.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지옥 간다는. 예언약에 속하면 학벌이 어떻든, 학장이든 두크대를 나왔든, 총신을 나왔든, 벽석을 나왔든, 뭘 알아도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가죠.
옛 언약에 속하면 구덩이로 가는 것이고 새 언약에 속하면 천국에 되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 합니까?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알아듣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붙죠. 나중에.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52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10분이는 비유가 뭔지 가라지가 무엇을 비유를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 착하고 좋은 땅, 전문주의죠. 좋은 땅도 새 언약을 모르면 좋은 땅이 뭔지를 모릅니다. 좋은 땅이 새 언약을 모르면. 그래서 새 언약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니 어쩌니 뭐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건이 아니고 새 언약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괴로운 자다 이겁니다.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생명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뭡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하는 이 말씀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뭘 두셨습니까? 돈을 두셨습니까? 뭘 두셨습니까? 그렇죠. 생명과를 놔두었죠. 아, 뭐하라고? 따먹고 뭐하라고?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하라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데 그걸 성경을 거꾸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생하라고 생명과를 놔뒀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어디에 살아라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고, 영생하라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죠. 늘 하는 말씀이니까 뭐 늘 귓등으로 듣는 거야 아마. 그래서 아까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 했잖아요. 근데 귓등으로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갖고 마귀가 살 비트니까 항상 비틀죠. 비트니까 순종을 해갖고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쫓겨날 때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지무지한 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오신다고? 할렐루야.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시려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생명을 주는 자는 지키죠.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고. 그래서 8절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강돌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뭐 귀신 쫓아내는 말한테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다 아시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네 생각으로 살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아니, 왜 모른답니까?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이 말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씀. 구원 없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음성 꼭 들어야 받습니까? 꼭 들어야 구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을 모른다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 씨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로.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몰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구나. 그 약속인 게 뭔지 알아야지. 아브라함 씨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보기에또다. 너는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러 온 사람인 줄을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요나 시모나에 대해서도 왜 두 가지가 나왔는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의 큰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종교인. 목사님,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꼭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까? 들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아직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란 두 번째 언약인 내 마음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어서 지면서 입으로 시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성취 새 언약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저는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계속 듣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죠. 환경은 안 바뀐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수요일 날도. 금요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줘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고 온전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생명을 주고 11절부터 14절까지 보고 11절에 뭐랍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고는 14절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막 생략을 막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내가 새 언약을 모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언약은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신은 그럼 뭐냐? 착하고 좋은 신은 착하고 좋은 신은 착하고 좋은 마음. 예? 내가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 사실은 크게 생각하면 반드시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시 언약이 뭡니까? 청기 처음부터 보면 원시 언약이에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속죄의 피와 함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겠다. 내가 너를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내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내 생명을 너한테 주어서 내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이게 원시 언약입니다, 사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다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신명기 5장이 첫 언약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후에 두 번째 언약을 모압에서 주시는 것이 신명기 30장 6절. 6절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법, 이걸 법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법, 방법. 운전하는데도 방법이 있죠. 중앙선 막 넘어가면 죽더라 아닙니까? 요새 많이 나오대. 그래서 다시 11절을 보시면 주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명기 30장 11절이죠. 주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죠. 예? 왜 주님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할까요? 왜 그랬느냐? 12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3절에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은즉 너는 행할 수 있다. 이 마음에 주님이 저렇게 사시니까 저렇게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이 저걸 법으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 사시니까. 법으로 정한 사람이 법으로 안 삽니까? 살겠죠. 나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것은 이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면 이 법, 나의 법이 뭡니까? 나의 법. 법으로 정했다, 법으로. 하나님 사시는 법으로. 나의 법.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인데,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잘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두고 그 너희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나로 한번 여가 해보세요. 다 혼자서. 내 마음에 기록해주고 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면 나의 법이 뭐였습니까? 나의 법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네 마음에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 시편 37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절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가 있으니까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니까. 법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저 법으로 사시니까 우리가 실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무슨 법?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법.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무슨 법?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시는 법.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흠없이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주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 산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겨서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산다는 것이 뜻이고 같아요. 예, 그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여러분을 이 법으로 사시게끔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많이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기도원 원장을 했든지 신학교 학장을 했든지 이 법으로 살지 않으면 네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살지 않으면 엄부입니다. 지옥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사랑해지고 하나님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법을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저 법으로 사는 겁니다. 조식에 딱 일두시네요. 결론입니다. 새 언약의 역할은 생수와 같은 겁니다. 옛 언약이 보여준 우리의 죄악과 무능함을 실제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안에서 인내하시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겨지기만 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